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또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2차 전도 여행에 마가와 함께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격론 끝에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님과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막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놀랍게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 위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방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새로운 만남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신실한 제자, 영적인 아들, 능력의 동력자인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지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죽을 뻔했던 곳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그곳만 보면 치가 떨리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곳은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수방사 군악대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저로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 중에 군대에서 죽을 만큼 고생을 심하게 하신 분들은 그곳을 향하여서는 볼 일도 안 본다고 하죠.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꺼려지는 곳에 다시 방문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상에서 무가치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시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는 이 경험이 분명하게 체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음의 중심에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되어져 그 복음이 삶과 공명되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매일의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아픔과 상처도 과거의 트라우마도 넉넉히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멈춘 듯하고 나의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고 무엇에 막힌 듯한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고백을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바울의 사역과 믿음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아들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하십니다. 이미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디모데가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이 규례 4가지, 이 4가지만 지키면 나머지 조항에서는 자유하도록 하였지요. 할례를 굳이 강요하지 않고 본질,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복음에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양적인 성장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여정을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열심히 서쪽으로 가다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소아시아 전체를 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에 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막으시나? 내가 나의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왜 길을 자꾸 돌리시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럽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자신이 세운 계획이 최선이며 전부라고 착각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해 애를 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계획이 최고가 아님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유익하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지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역들, 그게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예배가 됐든 양육이 되었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하시다가 막히는 일들이 있죠. 그때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멈추셔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계획과 생각의 성취가 중요하게 여겨져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미약하나마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나누게 됩니다. 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가페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아가페를 5년째 섬기면서 처음에는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말벗 정서 지원을 하는 새로운 사역들을 좀 열어봤습니다. 기존의 노방전도와 관계전도 외에 새로운 전도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대로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환경 정화 사업을 통하여 길에서 오가며 청소하는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해보려고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의용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이 머리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길을 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년차, 3년차 되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있는 자리에서 겸허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 아가페 식구들과 계속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노경자 권사님과 저에게 다른 시점에 3개월의 간격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죽어가는 교회들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전도대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송에 있는 한우리 교회를 가서 전도하는 데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교회가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우리 아가페 전도대가 2달 동안 그 지역사회를 계속 방문하며 전도하고, 이 교회 이름으로 전도지를 나누고 물티슈를 나누고 콩나물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열어드렸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16명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3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막으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막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옮겨주신 것이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곳에 힘있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놀랍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났으면 우연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은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갔습니다. 두 번째 섬겼던 교회인 호주교회, 옥산에 있는 호주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3분의 젊은 권사님이 오셔서 방문해 주셨는데, 맞아주셨는데, 한 분은 81세, 한 분은 82세, 한 분은 84세.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와서 맞아주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전도할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마지막 새생명 초청잔치 때에 오셔서 그곳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배 공간을 채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천교회, 최근에 갔던 학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10명 남짓하는, 10명에서 15명 남짓하는 그 교회 안에 정말 그 목사님은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목회를 접어야겠다라는, 또 아무리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으로 목회를 내려놔야겠다라는 그런 포기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장을 놀랍게 공급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시점에 저희 아가페 전도대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 지쳐있는 목사님에게 우리 아가페 전도대가 나아가서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위기는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마지막 새가족 초청잔치 때에 코로나와 독감이 그곳에 돌아서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36명이 왔을 때는 많이 오셔서 감사했지만 사실 한 분 한 분 챙기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10분만 오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분들이 교회 나오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크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부르셨을 때에 저와 우리 아가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를 좀 주목하여 보고 싶은데요. 신비바조라는 이 단어는 결합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결합시킨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의지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전히 메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결단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모든 의지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 사역에 메워야 되겠다. 저도 이 아가페의 지역교회 살리기 베러 투게더라는 사역에 제 삶을 메워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생명력이 있어서 막히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사역과 인생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매인 인생들이 되셔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본인의 생명을 십자가상에 내어주시고 온몸을 찢기시며 그 심장을 찢어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고백이 분명하여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경험되는 어려움과 아픔, 상처와 막힘들로 인해 신앙의 정신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막힘없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 공동체가 십자가와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높다는 분명한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일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선한 목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주께 매인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고 흐르는 통로로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을 뜻 가운데 경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